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자, 발 부르신 계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어제 또 큰 행사 치르시고 오늘 또 어떻게 또 정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요. 원래 초파일은 이제 한 달 전이었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정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어제가 초파일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믿고 또 정진하면은 그대로 초파일이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초파일 행사를 다 치렀는데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제가 정확하게 어제는 아니지만 지금이 그 초파일 기간이에요. 거기도 그 어떻게 우연이지만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쪽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벌써 솔깃할 수 있는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솔깃하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 정진하면은 뭐 무슨 기도를 하든지 뭐 경전 공부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면은 그 공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초파일 기간 티베트에서는 그걸 사다가와 항상 여러 번 들었는데 잘 헷갈려. 그 어쨌든 이 초파일 기간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그 전후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면요, 초파일 기간이 아닌 때 기도를 할 때보다 그 공덕이 훨씬 크다 그래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몇 배나 더 클 것 같아요? 2배? 10배? 10배? 20배? 10만 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더라도 그 공덕이 다른 때 부를 때에 비해서 10만 배가 크다 그래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열심히 그래서 보통 그쪽 동네에서는 지금 이 이제 그 초파일 시즌 때 한 1, 2주 정도요. 다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신도들도 그렇고 좀 평상시보다 훨씬 정진들을 하세요. 집중 정진들을 수행들을 하십니다. 온만이 반매음을 하시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음보살 아니면 초파일이니까 석가모니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좀 해보세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어제 초파일이었으니까 그죠?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그렇다고 또 일주일만 하고 또 아예 이제 1년 내내 그럼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최소한 뭐 시간 되면 뭐 하루 종일 하면 좋고요. 보통 그러니까 집중 수행하면은 대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 타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걸 한 타임으로 했을 때 하루에 보통 4번 합니다. 기본 4번. 그 안거 때는 그걸 우리가 안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한국 불자들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막 용맹정진 또 하잖아요. 또 우리는 한국 불자들은 둘 중에 하나죠. 용맹정진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극단적이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만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그래야지 습관이 되죠. 한꺼번에 막 그 3,000배 이렇게 막 용맹정진 한번 탁 시체말로 한번 팍 때려버리고 용맹정진 한번 팍 때리고, 그리고 한 1년 내내 또는 뭐 몇 달 동안 아예 뭐 그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0분 아니 한 10분이라도 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하든지 스가모니불 나마미타불 하든지 그거를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공덕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저 뭐 용맹정진도 그거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번 기간에 지금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조금 뭐 하루에 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하루에 뭐 한 타임, 우리 불자들은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체계가 좀 너무 약한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가르침이 좀 약하죠. 사실은 불자는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불자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하다못해가 아니지, 그것도 큰 일인데 최소한 3기 3번,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 만약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3기 3번 총 6번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구나, 그러면 참여하셔야 돼요. 부처님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그때라도 하고 또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지 우리 의식이 바뀌죠. 우리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바로 업의 흐름이거든요. 옛날에 그 큰 스님네들이 뭐 세친보살이나 용수보살 같은 분들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뭘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뭐 잘못하면 사막도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무슨 마음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루에 5만 번 넘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 생각들이 주로 우리가 진짜 공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내는지, 아니면 맨날 누구 그 험담하고, 주로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험담하면 재밌잖아요. 그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리고 누가 험담할 대상이 없으면 또 드라마라도 보면서 또 드라마 속 그 나쁜 사람 보고 또 막 험담하고, 그죠?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집안 뭐 애들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집안 뭐 남편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근심 걱정, 아니면 뭐 좀 옛날에 내가 억울했던 일, 좀 뭐 분했던 일,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하루에 5만 번 이상 생각한다는 건요, 그게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복덕이 되는 생각을 5만 번 이상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이미 부처라고 볼 수 있겠죠. 5만 번 이상 생각은 뭐냐면은 다 그런 90%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또 그런 그 부정적인 악업이 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평생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100년 동안 하루에 5만 번 이상씩 부정적인 악업이 되는 생각만 뭐 가끔 우리가 선입이 되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악업이 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생에 어디 가겠습니까?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까요? 더 한참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거는 뭐 부처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거는 우리가 인과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불교는 한마디로 인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특히 물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나도 좋은 마음 내줘. 근데 그게 이제 그 누구나 하는 거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나를 뭐 괴롭히거나 할 때, 그때 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카톡 받으세요, 카톡. 제 말이 맞다고 지금 누가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생활 습관부터 뭐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무슨 심오하게 거창하게만 생각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에서 극복해야 되는 이런 걸 다 놓쳐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그런 말이 있죠. 땅에서 넘어졌는데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땅에 짚지는 않고 저 하늘만 계속 보면서 일어나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신구의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그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살펴본다는 것을 우리가 정념, 마음 챙김, 영어로 하면 뭐죠?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간혹 영어 단어만 나와도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요즘 마인드풀리스 그러면 외국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마인드풀리스 하루에 5분 10분씩 그게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불교 윗바사나에서 나온 수행인데, 그게 이제는 이제 불교의 손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나 그거를 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회사 구글에서 그게 차드멍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구글 직원인데, 그래서 구글에서 직원들 연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해갖고,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버려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 불교 수행에서 항상 어디 이제 그런 참선이나 수행하러 가면 첫날 제일 기초로 가르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라고 다. 근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특히 서양에는 먹히고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신구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지, 악업을 계속 짓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라는 거죠. 그거를 놓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도 한마디 욕이라도 하고 무시라도 하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내 마음 챙기면 순간적으로 어디 다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한테 다가버리죠. 그 상대방 내가 어떻게든 한 대 지워박으려고 그 생각으로 해서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다 쏠려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바른 마음 챙김이 아닌 겁니다. 정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정념은 뭐죠? 상대가 비록 나한테 뭘 해코지를 해서 내가 상대방이 미운 생각이 일어나다가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고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다가도 그걸 돌린다는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회광한다, 회광반주한다. 별말 아닌데 그 괜히 또 회광반주 이러놓으니까 무슨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별말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가지 말고 일단 자기 마음부터 돌이켜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회광반주라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본인이 좀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지 그 생각들이 정말로 다음 생에 우리가 그 불교 불자로서 봤을 때 이번 한 생이 지금 그 다가 아닙니다. 그 이번 생이 다가 아니죠. 내 생이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앞으로 세세생생 이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혹시나 잘못해갖고 사막도로도 가면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나겠죠. 그거는 진짜 불교를 만난 보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갈지 딱 그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하루만 딱 살펴보면 자기 마음을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무슨 아주 지옥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금보다 훨씬 못한 조건으로 태어날 확률이 사실은 훨씬 높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요, 다음 생에 대부분 사막도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사막도부터 면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아기 축생에 태어나면 그 큰일이죠. 그것만 해도. 근데 그 사막도를 우선 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달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카톡. 첫 번째 해야 될 게 카톡이 아니고 그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삼귀죠. 삼귀. 그 기억납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불교대학 다른데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되게 어려운 거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한 개도 기억을 못 하셔. 그래. 그리고 또 제일 그 쓸데없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막 알려드리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꼭 그 복습하세요. 절대로 복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고 보내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를 많이 알 필요가 많이 알면 좋지만 우선은 어려운 걸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불자로서 확실히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선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삼귀. 근데 그 계속 말씀드렸죠. 삼귀 제일 기본 아닙니까? 불자 기본이지만 사실은 기본이지만 이거만큼 제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어요. 삼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삼귀가 뭡니까? 불법승. 방금 법문 법회 시작하기 전에도 삼귀 하셨잖아요. 삼귀가 뭐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삼귀잖아요. 그러면 귀라는 말은 뭐죠?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 의지하겠다. 나의 모든 내 삶을, 내 생각과 행동과 그런 그 나의 말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기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이고, 첫 번째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은 그 장소가 바로 불법승삼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삼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번 여기 이래서 와서만 해도 몇 번 했죠, 삼귀. 그죠? 처음에 사시기도 할 때도 했었고 법회하기 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만약에 집에 갑자기 무슨 그 남편이 사업하던 게 갑자기 잘 안 돼갖고 그 부도나게 생겼어. 내일 모레 지금 어미 돌아오는데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장군님 찾아가나, 장군님. 그럼 그게 삼귀 한 겁니까 지금? 그 장군님한테 귀한 거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엉뚱한 데 가잖아. 엉뚱한 데 가서 귀하잖아 지금. 용한 데 가잖아요, 용한 데. 그렇게 하면은 그 내 마음속에서 진짜 귀한 게 아니죠. 귀라는 건 뭐냐? 일단 귀하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걸 맡기는 거.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 테니까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삼귀. 이 정도는 돼야지 삼귀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불법성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귀의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저번 달에 말씀드린 거는 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 그러니까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 육도윤회, 그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탈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불교 말고도 수많은 그 외도 수행들이 있고 그 비슷한 거의 그 해탈에 근접한 그런 또 외도들도 많이 있죠. 외도라고 다 뭐 틀렸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불교의 거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또 그 외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해탈, 영원한 또 완전한 해탈을 이루신 분은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분은 또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관련해서는 그 부처님의 특성을, 열애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심력, 10가지 힘이죠.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심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처님, 이 능력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의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바른 도리, 그리고 바른 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살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히다 보면은 헷갈릴 때 많아요. 이게 바른 길인지 이게 그 바르지 못한 길인지 바른 도리인지 바르지 못한 도리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의 업과 과보, 업에 의한 과보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열에서 오다가 갑자기 머리에 살짝 두통이 왔어. 그럴 때 있죠, 그죠? 두통이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두통이 왜 왔는지, 그 삼생전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괴롭혀갖고 그 과보로 지금 그 두통이 지금 온 건지, 아니면은 아침에 냉수를 너무 벌컥 마셔갖고 그래서 지금 그냥 생긴 그 두통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업과 그 업에 대한 과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그 업과 과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 그거를 다 흔히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그 가서 물어보고 그 시킨 대로 하면은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인과를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러 가지 각종 선정에 통달하셨고, 그 수행에 아주 깊은 그 산매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사선정, 팔선정부터 해서 많은 거 있는데 그게 통달하셨다.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깊은 차원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생들의 근기를 다 보시면 다 아신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업과 과보를 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근기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생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또 보면 아신다고 그래요. 정말로 절에 와서 입으로는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장군님한테 가든지 어쨌든 간에 요번에 로또 관계 딱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뭐 좀 그러고 있는지 그 부처님은 딱 보면 아신다는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진정으로 지금 기이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딱 보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생들의 성품, 개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뭐 경향성 이런 거를 흔히 아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 저 중생은 지금 저런 근기가 저렇고 저런 걸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요 정도 수준의 깨달음을 얻겠구나.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들의 그 과거 전생을 흔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과 과보를 본다는 얘기, 인과를 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무리 아라한들이라고 해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만은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는 한 5초 동안 일어났다 사라지는 두통의 원인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본인이 원하시면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지도가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생들이 내생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뻔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과를 알면은 우리 중생심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게 내 다음 생에는 어떤 쪽으로 태어나겠구나 이거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 보더라도.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땐 그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번뇌가 그래서 번뇌가 다 끝나면은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이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우리가 부처님의 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그 인과를 완전하게 스스로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셨고 그리고 중생들을 봤을 때 이런 인과까지 정확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의를 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다면은 귀의를 해도 제대로 이끌어 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열의 그 부처님의 그 특성 중에 또 다른 측면에서 3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중생들이 받들고 잘 모시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 기분 좋다, 기쁘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양 많이 올리고 내가 막 이렇게 부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해도 그런다고 부처님이 나 기분 좋아 행복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동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평정심 속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부처님을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대놓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막 그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대를 만나더라도 어떤 티끌만큼의 진심, 그 상대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잘해주면 기분 좋았다가 나를 비방하면 막 완전히 막 지옥 같고 그거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중생들이 그게 전형적인 중생심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칭찬한다고 막 좋은 말 한다고 막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누가 비방한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침울해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한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절대 동요되지 않는다. 그런 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스스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한테는 우리 모든 중생들을 또 똑같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또 그렇게 해주려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본인이 이미 다 벗어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는 뭐 중생들 난 안 챙길게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중생 제도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한 중생이라도 다 끝까지 그 아주 미물이라도 다 성불로 이끌기 위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우리가 귀해야죠. 귀해서 모든 것을, 귀하면 내 모든 것을 맡겨야죠. 맡기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아까 말했지만 계속 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유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가피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저 바깥에 계셔갖고 그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내려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믿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란 존재들도 사실은 내 안에 내 안에 불성을 일깨우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의 나툼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그 공부가 진전이 돼야 되지만 우선은 당장은 뭐 그렇게 믿기 힘들면은 우선은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열심히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잊지 않고 그 정진을 한다면 그 명훈 가피력이라고 하죠. 평상시에 은은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가피력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우리 항상 우리는 그 성취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삼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삼기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어떤 스님인데, 스님 아니고 이제 라마예요. 라마, 티베트 쪽의 라마신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유럽 쪽에 비행기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슨 폭풍이 쳤나 봐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막 밖에는 막 청동번개 치고 있고 비행기가 막 심하게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라마님 옆자리에 있던 어떤 물론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보살이 막 너무나 막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꼭 이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막 떨면서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그 티베트 라마가 다 계시니까 물어본 거죠. 보니까 그 스님 같은데 지금 곧 잘못하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라마님이 그랬대요. 삼기 하라고. 삼기.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그 스님들께 기합니다. 삼기 하라고. 그렇게 삼기를 알려줬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더라니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사고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무사히 착륙해서 무사히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뭐 기도법도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고 다 뭐 정법이고 올바른 기도법이긴 하지만 그걸 많이 알면 뭐 또 좋겠지만 그 꼭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순간에 당장 급한 경계에 부닥쳤을 때 본인한테 그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급한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하면 그거는 본인 기도가 아니죠. 그럴 때 내가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뭔가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삼기 하시면 돼요. 삼기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원래 최소한 10만 번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꼭 그렇게 뭐 개수로 따져서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방금 삼기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최소한 오전 중에 3번, 저녁에 3번은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삼기도 3번 해봐야 뭐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몇 초. 삼기고 3번만 하라니까요. 기본으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반야신경을 한번 더 한다든지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려가서 점점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삼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또 제일 기본이 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아닙니까? 공양 그죠? 공양 불법승 그리고 이제 여러 불보살님들한테 공양 올리는데 공양 올릴 때도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혹시 그 간단하게라도 그 예불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공양들을 좀 올리시나요? 올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게 뭔 소린고 싶죠 지금? 무슨 공양을? 에? 공양 나름대로 좀 올리시나요? 그 가능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자량위라고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기초 단계 배우는 단계에서는 자량, 복덕 자량, 지혜 자량, 복덕 자량, 복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은 가장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예불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죠. 예불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 다 공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공양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절에 와서 무슨 쌀공양, 향공양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실 때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방에서 저 같은 경우 차를 항상 올리고 조그만 이제 부처님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모셔놓고 그 앞에 이제 그래서 집에다가 이만한 불상봉 모셔놓고 꼭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상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차라도 한 잔 올리고 이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 그 신법, 마음법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마음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실제로 그 부처님이 무슨 목이 말라서 그 차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맞이 밥도 올리지만 부처님이 배가 고파서 밥 못 드셔갖고 우리가 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공양 올리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부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공덕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이 공양 올릴 때도 팁이 있죠. 뭡니까? 이 차 한 잔, 물 한 잔도 좋습니다. 물 한 잔이나 차 한 잔, 아니면 여러분들 잘 집에서 드시는 간식 같은 것도 괜찮아요. 뭘 많이 드시지? 초콜릿 종류라든지 뭐든 좋아요. 올리고 그냥 오늘은 이걸로 공양 올립니다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면은 그럼 우리가 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도 한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공덕이 클까요? 3,000명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공덕이 클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00명한테 올리면은 3,000배나 그 공덕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공양을 차 한 잔 올리더라도 한 부처님만 생각하지 말고 삼세제불 일체 모든 부처님들 이 세상에 딴 세상에 타방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슨 문수보살 있잖아요. 모든 보살님들 다 모시는 겁니다. 우리 상상으로 다 모시고 그리고 10대 제자 아라한들 있죠. 제자들하고 부처님 제자들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다 떠올려서 내 앞에 다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분들이 내 앞에 다 실제로 계신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꼭 상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많은 분들이 내 앞에 이미 실제로 내 앞에 계신다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느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모든 그 선지식들, 스승들 오늘날까지 그죠? 스승들까지 또 딱 생각하고 이렇게 앞에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내가 삼기하고 절하고 공양을 올리시는 거죠. 차 한 잔을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이 물 한 잔이 물질로는 물 한 잔이지만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불법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이 한 잔 갖고 다 똑같이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불교는 마음법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그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상상인 것 같지만 상상으로 짓지만 그 공덕은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물 한 잔 올리고 삼기 한 번에서 세 번 하면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그리고 항상 모든 불보살님들 스승들 앞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공양을 올리세요. 근데 삼기를 해도 거기다가 하고 공양을 올리도 거기다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또 내가 혼자서 올리는 게 공덕이 크겠습니까? 일체 모든 나의 과거 전생의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올리는 게 공덕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올리는 게 공덕이 크게, 왜냐하면 그분들까지 같이 복을 짓게 내가 해드리는 거잖아. 상상이지만 같이 복을 짓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열애사나 구룡사는 만불보존이 있어갖고 참 그렇게 하기 좋아요. 이미 여기에 눈앞에 보이는 부처님만 해도 벌써 그 만불 이상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해서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 그리고 선지식들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나 혼자 올리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내 옆에 다 서가지고 함께 올린다, 공양을.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올리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는 한 번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만큼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이상의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무슨 기도나 수행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공덕이 매일,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은 꼭 잠깐 한 5분도, 그럼 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3기만 한다면 3기 3번 하는데 그렇게 방금처럼 일러드린 대로 상상하면서 하시면 3기 3번 하고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올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5분도 안 걸리죠, 그죠? 최소한 오전이나 새벽이나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천수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천수경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모든 공부나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는 3기부터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기 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3기 발부리심, 사무량심 무조건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천수경을 공부하든지 지장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3기 안 하고 하는 건 그 불교에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항상 3기는 하게 되기 때문에 3기 할 때 꼭 방금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기를 하고 3기하고 공양을 그렇게 올리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무량심인데, 사무량심이 뭐죠? 자, 비, 히, 사. 그렇죠. 그 세 가지는 항상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만 확실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가세요. 그 3기 발보리심 개송, 방금 우리 시작할 때 했죠, 그죠? 발보리심 개송, 그 발보리심이고, 그리고 사무량심의 그 마음, 이거는 사실은 왜 무량하다잖아요. 4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4가지 무량한 마음. 뭐가 무량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덕이 끝도 없이 무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매일 습관 근성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3기조차도 이런 걸 알고 이게 어떤 공덕이 있는지 알면은 이걸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3기 발부리심 개송 우리
방금 이제 법문 시작할 때 했던 거 그거 계속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무량심은 이제 자비심. 그런데 사무량심 수행법은 또 따로 있긴 있어요. 뭐 자애관 같은 거, 자비관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고, 쉽게 말하면 자비심, 자비심을 자심하고 비심 차이는 아시죠? 자심은 저 상대방이 그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심은 뭡니까? 비심은 저 사람의 고통, 괴로움을 내가 공감하고 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비심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자비심 그러지만 자심하고 비심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마음을 자꾸 내시란 이야기고, 희는 뭡니까? 희, 기쁘리자잖아요. 뭘 기뻐한다는 얘기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옆에서 나는 희심 실천하니까 기뻐갖고 그리고 다니는 얘기 아니겠죠? 희심은 뭐냐면은 수희입니다. 수희. 수희란 말은 아시죠? 수희 찬탄합니다 할 때 수희. 수희는 따라서 기뻐해 준다는 얘기죠. 뭘 따라서 기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잘하고 뭐가 잘 되고 뭔가를 잘하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희라고 하고, 그걸 자비 희할 때 희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가 이제 3,000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습관적으로, 그럼 우리가 말을 수위 찬탄합니다, 이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누가 위에 옆에 도반들 중에 3,000배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8배를 이제 뭐 100일기도 시작했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공덕이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꼭 공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사업하다 뭐 잘 됐다든지 뭐 로또 걸렸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는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야, 너무 잘 되지는 마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좀 누가 108배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 이러다가 계속 3,000배 한다 그러면 적당히 좀 하지. 좀 자꾸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수위가 아니죠, 그죠? 수위는 그 사람이 뭐 잘 되거나 뭔가 좀 잘하는 게 복덕이 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을 내가 수위 찬탄해 주는 거예요. 야, 정말 좋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수위 찬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수위고, 사는 이제 평정심이라, 평정심.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이제 명상을 많이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비희사 사무량심 왜 무량하다고 하냐면은 이 네 가지 자비희사라는 마음은요,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끝도 없이 커져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이 사무량심이고, 그런 만큼 그 공덕도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게 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누가 잘하면 이게 말버릇이거든. 누가 좀 도반 중에 누가 잘하면 수위 찬탄합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카톡 단톡방에서라도 누가 그런 거 누가 올리면은 그 수위 찬탄합니다 하고 이게 합장하는 거 그림 한 개 옆에 좀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습관화 돼 있어야지.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갑자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무량심 이야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어갖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올라왔던 사연인데요. 대구에 얼마 전에 이야기죠. 대구의 의사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글 제목이 대구 의사다 그랬는데, 이때가 2월 말쯤에 이 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2월 말이면 어떨 때입니까? 대구가 지금 심각할 때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거의 뭐 봉쇄가 되느니 마느니 할 때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그 여의사래요. 여자분인데 의사였는데 조그만 이제 뭐 동네 병원 개업을 해갖고 동네 병원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제 계속 그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한 달에 막 200만 원 넘게씩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그 보통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무급 휴가 보내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죠.
그 병원도 이제 당분간 문 닫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들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병원들이. 왜냐면은 그 병원 열었다가 잘못하면 또 이게 코로나가 또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거기다 사람들 오지도 않고 아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분은 계속 병원 문을 열고 영업을 했대요. 적자를 봐가면서도.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심정을 이렇게 글에 올리는 게 이게 많이 알려진 건데요. 그 왜 이제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병원을 운영을 하냐면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로 이제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장사는 안 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평상시에 병원에 계속 오던 노인네들 중에 이제 만성 환자들이 이제 눈에 밟혀서 도저히 병원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전동차 할배, 쩔뚝거리는 방구쟁이 할배, 엄살 할매, 수면제 중독 할매, 평상시에 단골들. 다시 불러드리면 전동차 할배, 쩔뚝거리는 방구쟁이 할배, 엄살 할매, 수면제 중독 할매 등 이런 내가 병원 문 닫아버리면 이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약을 탈거하는 거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병원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 이런 방금 이제 알려드렸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기저질환자들이죠. 기저질환자들,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이때만 해도 대구가 한참 심할 때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 뭐가 증상이 있어갖고 열이 나서 선별진료소에 보내도 제대로 그걸 진료를 받고 제대로 약을 타고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때 항상 심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선별진료소에서도 제대로 그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런 분들이라도 오면은 해열제나 뭐 항생제라도 병원에서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의사도 그러면 그래서 이 여의사한테 6살짜리 딸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떨어져 지냈다 그래요. 그 때문에 혹시나 가족들한테 옮길까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본의 아니게 떨어져 지내면서까지도 그렇게 이런 노인네들이 좀 어디 이제 보호받을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을 때문에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병원을 계속 엄청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병원을 계속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무슨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불자가 아닐까. 그죠? 불자 아니면 이런 마음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이 이제 바로 사무량심의 자비사, 그런 실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서 하든지 그런 걸 안 배워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천을. 그래서 이런 게 특히 어려운 시국에 뭔가 역경계가 있을 때일수록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이런 사무량심이라든지 우리가 그전에 바빠서 미처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수행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분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런 보살심을 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에 우리 환경이란 건 항상 좋을 수만 없죠. 좋을 때가 있고 되게 뭔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해서 그런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달라질 건 뭐냐면은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우리가 그에 맞춰서 또 게으르지 않게 수행 정진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그게 맞춰서 역경계 속에서 우리가 역경계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공부는 어려울 때 진짜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이분처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고. 아니 항상 세월이 좋고 잘 나가고 그렇게만 하면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었겠죠. 기회가 안 오겠죠. 사무량심할 기회가 안 오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어려운 환경이 조건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굉장히 이제 전화위복, 수행의 어떤 더 깊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또 오늘 본문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늘 기쁨 속에서 살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네, 승불하십시오.